자, 이 시간은 오늘은 영성책 51페이지입니다. 영성책 51페이지. 영성책 51페이지 계시록 7장 17절을 강의하면서 아토와 지저스, 아토와 지저스, 아토와 지저스.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면 중심으로 나오는 계절이죠. 물론 계시록 22장 1절에도 그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토와 지저스는 본문 말씀처럼 생명샘물을 뜻한다. 생명샘물, 다른 말로 뭐요? 생명샘물이다. 생명샘물.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다, 생명샘물. 그리고 우물과 샘물은 다릅니다. 우물.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 땅에서 나오는 건물, 우리 보통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건물, 지표수가 지표수. 이 샘물이라는 것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부러 광야에 들어갈 때 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안 나오고 강물이나 오아시스 그 물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무슨 물을 먹었느냐 하면 거기 가서 물이 안 나오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위를 가리키니까 바위 안에서 구멍이 뚫려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뭐요? 샘물이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또 물이 안 나와서 물이 나오도록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자갈, 수많은 자갈이 있는데 그 자갈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역시나 샘물과 같은 것인데, 그거는 이제 샘물이라기보다 그런 것을 보고 우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물. 그리고 여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다, 아주 깊은 안반에서 나오는 물이다 해서 생명샘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슨 뜻이냐면, 지표수는 가뭄이 온다든가 거기서 많은 물을 빼버리고 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샘물은 어떠한 역경과 그런 가뭄 속에서도 안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안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동일하게 물이 고저도 없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게 생명샘물이라, 그 샘물하고 우물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샘물 구분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이시며 계시록 21장 6절에서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토와는 예인한다. 예인한다. 알겠죠? 예인한다. 아토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토와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샘물이신데 예수님이신 생명샘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토와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샘물이 오빠 찬송가 560장 불렀던 것처럼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내 안에, 뒤에도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생명의 샘물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예인한다. 이 아토아입니다. 알겠죠? 아토아. 예인한다. 생명수 샘물로 예인한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생명샘물을 내가 믿고 생명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증언한다. 증언, 알겠어요? 증거, 말씀을 증거한다. 증언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요? 아토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샘물이시며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먼저 인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샘물이 되셨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면서 우리도 생명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부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우리와 같이 생명샘물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가르쳐서 그들을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신학교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뜻은 전체로 보면 신학교에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신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늘 그림을 그리듯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온다.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영이 올 때에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생명수 샘물이 있다. 생명수 샘물이 속에서 있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거죠.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영이 와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샘물을 자기가 먼저 배고 마시고 자신의 심령에까지 생명수 샘물이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술로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자기 영에도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된다. 요한복음 3장 7장 38절을 보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목회자가 되어 알겠죠?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생수가 솟아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이 생명수 샘물이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에 모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보다도 우리의 신학생들은 뭐냐? 심령에서 올라오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토아 지저스가 되어야 된다. 아토아 지저스. 성경을 안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오시면 바로 뭐요? 아토아 지저스가 된다. 아토아 생명수 샘물로 예인하는 사람이 된다. 알겠죠?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강물처럼 바로 여기서 솟아나오는 말씀으로 좀 되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지식으로 뭐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 성경 지식을 배웁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가르쳐야 된다. 알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는 계속 목회자가 계속 성경 지식만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아토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교육 목사.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사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성경 지식을 배우지만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에 모시고 자신이 사람들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성령의 인도로 가르친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성경을 토대로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 사람도 생명의 샘물이 되도록 가르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은 저의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있는 교단의 어려움을 받았을 때에 부덕불 신학교를 맡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꾸 그래서 부덕불을 맡게 되어서 정말 이 신학교를 해가 되느냐, 공부권도 짧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를 맡아야 되겠습니까? 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내 뜻이다. 그래서 내가 뭐 여기 두 번 했다는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물었어요. 1줄, 2줄 간격을 두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 어떤 신학교를 세울까요? 어떤 신학교를 세울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생명샘물 신학교, 생명샘물 신학교를 세워. 아토아지저스, 처음엔 아토아지저스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 이름이 생명샘물 신학교. 즉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의 심령에 모시고 영혼이 살아있는 영중심인 사람의 신학도를 길러라. 목사를 길러라. 그 말이죠. 목사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뭡니까? 이 시편이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생명수 샘물이 솟아오르는 신학도를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알겠죠? 그 목적으로 나는 강의를 하고 있다.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는 그런 목회자를 중심으로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수 샘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자를 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 뜻이다. 지금도 제가 신학교가 크게 발전이 없어서 내가 한 번씩 질문할 때마다 질문하면 꼭 이 신학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일반적인 신학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겠고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유명 강사, 돈을 좀 많이 주고 유명 강사를 물으면 신학생들이 꽤 많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수고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해 동안 졸업을 중심으로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며 생수를 나도록 가르쳤고 인도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사람들은 큰 숫자가 안 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학교 나오면요, 이 설교를 모르고요, 성경도 잘 모릅니다. 신학교 나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은 말이에요, 교인들은 말입니다. 목사가 뭐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잘 못 정리하면 목사가 그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신학교 와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가 배웁니다. 자기가 배웁니다. 신학교 오면 우리 신학교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시간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막 학문적인 거, 성령론, 해가 조직신학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걸 학문적으로 하는 그 교과를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가르치지, 이 성경을 전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잘 없어요. 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참 우리에게 문제가 참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뒤에서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면 이제 그 52페이지에 보면 아토아지저스는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아토아지저스는 첫째는 뭐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죠. 성경을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잘 풀어야 알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 다른 것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역사라,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있어요. 알겠죠? 아까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토아지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뭐냐? 셋째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영의 임재다. 알겠어요? 임재. 하나님이 자기 영에 임재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아토아지저스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샘물로 예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토아지저스가 되려면. 첫째는 뭐예요? 성경을 많이 영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즉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특성, 영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신에 대한 것을 잘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신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모실 것인가, 또 우리가 모셨다면 그 영으로부터 어떤 인도함을 받고 어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분을 갖는 것일까, 교분 갖는 방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영에 임재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 모시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모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우할 것이냐, 그걸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다. 배워야 돼요. 그걸 안 배우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모실 수도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다.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임재해서 우리 영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임했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설이 났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임자들이 다 그렇게 사람 많지는 않지만, 인도함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도 꼭 제가 가르침하고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역사,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이 성령의, 배우기는 배울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영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샘물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의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고 계세요. 또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마음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며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걸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육이 우리에게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고. 육이 육으로 올 수는 없다고. 뭐요? 영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영으로. 알겠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그 다른 말은 뭐냐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이 말은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와야 내가 육신이 살아난다 이 말 알겠죠? 11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육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그래 너무 죽어야 뭡니까? 죽음에 넘겨져야 이 자신을 인위적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나를 죽여야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육이 죽어야 된다. 육이 죽어야 된다.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그림으로 말하면 그럽니다. 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반대로 육신, 이거와 반대입니다.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지.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정상입니다. 알겠어요? 마음이 우에 간다는 말이면 그리스도가 우에 간다. 그리스도가 우에 가고 육신이 뭐요? 아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리스도가 위에 있고 산에 있고 육신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땅, 보통 지면에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죽는다. 그리고 자기가 낮춘다. 그 말이에요. 낮춘다. 육신을 낮춰야, 그리스도를 높여야 예수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위에 있으면 이런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몸에 올 수가 없다니까. 아들이 되어야 되든지 자기가 종이 되든지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예수가 된다. 자, 이 시간이 많이 됐죠. 다시 한번 끄고 다시 누르는 시간 많이 됐죠.